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러죠. 결국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변명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해서는 안 될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만 보셔. 딴 것 보지 마시고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하니까 웃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유전공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과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이 인간보다 못한 일을 하면 믿을 만한 신이고, 신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믿을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보다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을 뭐라고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은 인간보다 탁월하기에 신을 믿는 거예요. 자, 결국 돌이나 나무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죽은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신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요. 신을요, 자신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니 믿지 인간의 수준과 같은 신을 믿습니까? 아니, 인간만 못한 돼지를 믿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없어져요. 자, 손자나 그만하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가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죠.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그는 인간이어야만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그랬죠. 죄인을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책임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됐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너를 대신해서 네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네 죄가, 참 저를 좀 봐요. 자, 그것도 예배 습관입니다. 자,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가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야.
대속해 줄 인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우리가 수협에서 끊임없이 지금 배워가는 것입니다. 수협에 꼭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인간, 곧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하신 인간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감당케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기원을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곧 육신적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마고 약속해 주셨던 그분 메시아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지금 꼭 얘기하는, 오늘 본문 와서 보면 17절까지는 인간적 기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신 그분, 인간적 기원을 얘기했고, 이제 오늘 본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이시고 심판을 통한 영원한 형벌을 넘어서는 생명이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심판을 면함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놓고 가겠는데요, 뭐냐면 마태복음, 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첫 단락 부분에서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왕,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것과, 그분은,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뒤에서 제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 곧
임마누엘. 자,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호칭을 하는데요,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임마누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케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그러면 그분은 뭐하러 오셨는가? 예수요. 예수. 그러면 예수에 대한 해석은 21절에 해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이게 구원하실 분. 이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가면, 이걸 이 부분 1장에 선언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당신의 왕인가?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나 이제 뻑뻑해 죽겠어. 몇십니까? 아멘 할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왕이냐? 지금 하나님이 마태복음 시험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곧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느냐? 이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너를 구원케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하러 왔느냐? 그분이 곧 예수시다. 예수. 뭘? 너를 구원케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를 구원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분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나머지 신약 성경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본이 무너지면 이 나머지 성경을 다 외워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요, 이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과 서신은 초대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단의 발흥 속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더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아까 제가 1장을 정리한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뭐 두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저런 믿음이요, 쓸데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구원 없어. 여러분 아무리 말하고 교묘하게 얘기하고 뭐 내가 무엇을 했어요 어째 해봤자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네 속에 있느냐? 그것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 자, 이 요한 1서를 입선하면서 저기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생명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고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단이 발흥한 속에서 어느 것이 오른쪽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에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해도 이 성경적인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이름만 비슷하게 같이 붙였을 뿐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요 여기서 한번 중요한 교리를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이 우리의 뿌리요.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마스크를 다 벗으라고 해야 되나?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네. 자,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것은 오늘 지금 설명했으니까.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임당하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당하심. 예수님이 죄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재림. 자,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먼저 결혼 풍습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을 했었죠. 약혼을 했었는데요, 약혼을 하면 사실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여기서 정혼하면 정혼하려는데, 그러나 이 동거를 같이 살기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동안의 기간을 두면서 각자 집에 살아요. 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1년 동안 정결함을 증명합니다.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여자에게 결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로소
온전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자, 비록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정혼했을 때부터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며 파혼이 되면 정식 이혼이 돼. 만일에 지금 이 마리아처럼 같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배가 불러오면 파혼이죠. 정결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돼요. 이미 결혼을 실제 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혼이라는 이 결혼 풍습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는 의롭다고 여기고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말하고 성모를 통하여 기도하고 성모를 예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리아보다 요셉의 의로움을 강조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마리아 기념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마리아 기념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요셉 기념교회는 거기다 보면은 저 뒤에 딸리는 화장실만 해. 조그만해.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가진 사고방식에 이어져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만 말해요.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요셉은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실은 요셉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알려진 비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맨 늦게 알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자, 누구하고 약혼을 했어. 내가 약혼한 여인하고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어. 그런데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뭔 소문이? 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아예 어느 놈 새끼인 줄 알아. 그게 내가 앉았는데.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자, 여기 성경에서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배가 불러왔다라는 얘기죠. 요셉으로서 입장에서 미쳐버릴 일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이것은 정식 파혼 이유가 됩니다. 신명기 22장에서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에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그제 조용히 파혼하여 마리아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고자 했다고 그러죠. 자,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을 따라하면서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 배가 불러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요셉, 너와 청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여기에서 보면 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잠을 잤겠어요? 밥을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내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갖고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생각할 때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끝내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사. 자, 봐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도 따라야 돼. 그때사 할 때에야 주사자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하고 청혼한 마리아가 애 가졌다는 얘기 들었지? 데려와.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잉태시킨 거야. 어떤 남자하고 놀아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때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올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좀 이러시지 않고 마리아를 잉태시키기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고 요셉 내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내 계획이 있어. 너고 약혼한 마리아 있잖아. 내가 마리아를 좀 써야 되겠다. 마리아를 말이다. 네가 잠자리 하지 않고 누구도 잠자리 함께 하지 않았어도 애를 갖도록 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미리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올라가면 내가 양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네 아들 대신에 그 양으로 제사하면 된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알려줘야 안 알려주셔요? 언제까지? 실제 아들을 묶어놓고 잡으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때앞에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그 성을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일부의 성이 꾸물꾸물 쏟아져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엿새 동안을 돌았는데 벽돌 몇 개 떨어졌어요? 한 개도 안 떨어져. 뭔만 떨어져? 불평만 떨어져요. 불평만 쌓여. 여러분 그래도 돌아야 돼. 그래도 돌 때 마지막 7일째 주님 말씀하신 데 7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이 여기에서 요단강은요 멀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겨울이 아니요. 그러면 가라 할 때 말해줄 때 적어도 내 손가락이라도 3살로 돋아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돋아나요, 안 돋아나요? 요단강 코앞에 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언제? 들어갈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셔도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 봅시다. 여러분, 잉태시켜놓고 배불러놓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아닌지를 놓고 해야지. 여기에서 요셉의 이 문제, 여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문제, 여리고성의 문제, 나아만 장군의 문제, 이것들이 이성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했으면, 그걸 따졌으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자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형편이 어쩌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이미 여러분 배가 불러올 때까지 해서 온 동네에 마리아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저거 똥구멍으로 호박씨 간 거예요. 정혼해놓고 언놈하고 놀아난 여자예요. 이게 지금 온 동네가 부정한 여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토달고 무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데려와면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셨대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축하한다 야 그랬어 했겠어요? 세상 사람이 믿었겠어요? 저 등신, 저 바보, 아이고, 지 새끼 아닌 것을 잉태했는데 그걸 그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가지고 그 여인이 난 새끼를 지 새끼라고 기른단다. 여러분,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을 게 틀림없어요. 지금도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려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건 신화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잉태시켰다고 얘기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었겠느냐고. 요셉은 바보 천치였고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래요? 데려오고 나서도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나와 내 이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고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자, 이제는 예수라는 의미를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혹시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식 표기거든요. 아람어식 표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표기할까요? 자, 따라합니다. 요수아, 예수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아람어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히브리식 그대로 표시해서 예수아라고 표기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본래 히브리식 표현이 예수아거든요. 그래서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토를 달아놓으시죠.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신약성에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백성,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멘 좀요. 백바지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요? 나 아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그 신학적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그게 누구요? 나 아니요. 나.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을 구원교회에서 오셨다. 이제 좀 되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이걸 놓치면 안 돼.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잃어버리신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해요.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아멘. 내가 그 선택을 받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쪽은 또 잠자네. 제 잘못이 커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멘하는 능력을, 그 공감의 능력을 제가 안 키워놔서 죄송해. 자,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는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내 죄를 고만 아픔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요, 이런 그 성경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볼 때
행복해.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해.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불법, 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뭐 하려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라고. 자, 따라서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를 믿는데 고약하기 짝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패배꼬였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십자가에 한번 달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달아. 자,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이단들이 예수를 교묘한 방법으로 바꿔놓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아무리 이 어떤 인간들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포장시켜서 얘기해도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 못 받아. 오직 이 성경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아멘. 그런데 뭔 천지인지 뭔지 뭔 법조학인지 그게 와가지고 뭐고 들으라고 그러면 또 이 선민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 지독에만 안 되면 또 거기 쪼롱쪼롱 쫓아다니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쫓아다니는 거 잡아내갖고 구원해야도 딴짓해도 가대. 그 살려놔줘도 필요 없더라고. 은혜를 몰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질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까 했잖아요. 예수와 임마누엘. 다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얘기하신 그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갑자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어요. 예언해 놔가지고 메시아가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나는데 그 메시아는 누가 난다고요? 처녀가 나. 처녀가 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름을 줘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전놓는 거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요셉에게 내가 어떤 이상한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잉태시켰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아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내가 말했던 그대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이건 다 하나님을 향한 칭호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여기에서 요한이 이것을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미 얘기합니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내가 보낸 아이가 임마누엘인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말씀이 뭐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독생의 처녀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분이 누군가? 곧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가 뭐 하려고 왔는가? 그가 뭐 하려고 하는가? 예수, 곧 뭐예요?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케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측면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영원한 왕이시다. 곧 온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분이 심판주시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쭉 배워나가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이야기, 항상 성경에 처음에 머릿말과 꼬릿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머릿말을 여기 단단히 딱 붙들고 이제 나머지 성경들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붙들고 바른 믿음 안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